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어떤 일을 당하느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 본문에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명령을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 있고, 교회적으로 있을 수 있고, 나라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드라마는 왜 동성연애를 부추기냔 말이에요. 왕의 남자와 같은 영화를 왜 만드냐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는 추세를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접어들었는데 해수로는 벌써 4년째 들어가나요? 조금 이제 나을만 하면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다고 얘기하고, 이젠 코로나는 감기라고 그냥 선포하고요.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그 마스크를 써서 영향을 받을지 먼 미래에 답이 나오겠지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답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근데 성경은 금방 얘기해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법들을 싫어하여서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서 내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일을 겪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하게 하신대요. 파종한 것이 헛되게 하고 대적이 먹을 것이고 대적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해봐요. 답을 어디서 찾아요? 영화는 히어로가 등장해서 막 그 악한 사람을 막 물리치고 막 그러지만 현실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배트맨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돌아오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쉽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답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답이 있는지 알아도 이게 답이라고 여기지를 않아. 그리고 뭐 하느냐?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보고 한숨을 쉬고 주저앉아 있어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서 생활한다고요. 그냥 이런 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지은 죄만큼 내리셔야지 7배나 더하면 어떻게 해요? 응? 가인에게 벌을 이렇게 해하는 사람들을 7배나 더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7배나 더 한대요. 뭐냐? 빨리 좀 돌아와라. 빨리 좀 돌아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나라의 문제든 전 세계의 문제든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만능 열쇠예요. 이걸 정말로 누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답의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도저히 내가 할 수도 없고 잠을 자는데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의 실마리는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자꾸 내게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 지금 이 직면에 있다면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아니 지키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하루아침에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라도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민주당이 기준이고 김대중이 기준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박근혜가 기준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죠. 세상에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삶의 기준이 국민의 힘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의 문제 어떻게 돼요? 그냥 해결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그러면 해결되죠.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돌아와라.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누구도 답 얻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즉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잡혀간 곳에서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굴복시키고 그곳에 정권을,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무릎 꿇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에 선포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답이 미국인가요? 중국인가요? 김정은한테 아부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키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대항한대요. 바보 같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너희들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해서 온 것이다. 그럼 내 말을 준행하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회복시킨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방법을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와 하나님에게로. 바보 같잖아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두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냥 돌아오면 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이라도, 아니 다 떠나서 저 혼자만이라도 이걸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왜 10명을 찾으셨을까요? 의인 10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근데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 영향을 받아서 세상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어요. 그의 딸들도 그랬어요. 그의 아내도 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겨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속한 자들을 구원하셨지만 제대로 구원을 얻지 못했잖아요. 왜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쪽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현혹하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가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지금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뭐라 하는 걸 보면 아니 뭐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야, 그래도 안 들어오냐? 그래도 안 들어오냐?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들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때리시는 거야.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정말 무거운, 나 혼자 정말 지기 힘든 짐을 지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말씀 정말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안 해결해 주시는지 보셔요. 네.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을 항모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제가 이거 설명하잖아요. 아들의 살을 어떻게 먹고 딸의 살을 어떻게 먹겠어요? 정신이 온전해지면. 온전한데 왜 그래요? 못 먹으면 정신 착란이 와요. 그럼 그래서 사막 같은데 보면은 저기 돌멩이가 뭘로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정신적인 착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뭘로 보여요?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리고 자식의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겠죠. 정신이. 먹으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의 살을 먹은 것을 저 본인이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알아요? 그 왕이 볼 때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식들 죽인 것을 다 보고 난 후에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왕의 눈을 빼요. 아니, 빼고 자식을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안 보면. 근데 눈을 멀쩡하게 놔두고 자녀 죽는 거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고 난 후에 빼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뭐냐면 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당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돌아오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즉시 그냥 끝나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해서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와서 이 땅, 약속의 땅에 살 때 곡식을 뿌리면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땅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변치 않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냐는 거예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을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 4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이게 맞는 키예요. 맞는 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김기남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수천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우리 제 아내는 그걸 봤대요. 우리 교회에 오셨었잖아요. 김기남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목사님을 다 챙겨주더래. 약을 먹는데 약을 까주고 물을 갖다 주고 나는 약 내가 까서 내가 물 갖다 먹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보현이가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약 까주고 물 갖다 줘야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걸 그 교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끝나고 내가 예심교회 다녀왔거든요.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다 걱정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님이 엊그제 돌아가셔서 세장가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근데 그 목사님은 답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요.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 나아가자.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구원대의를 위해서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개인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숙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문제 따라다니면요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내 있는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끝.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는 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키를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면 돼요. 네? 김영희 권사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오래 아팠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두 군데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질병에 대한 문제도 나왔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아요? 말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끝이에요. 좀 더 읽어볼까요?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땅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곡식을 심었는데 땅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땅이 말을 안 들어. 이거 뭐 사람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내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뭐라고 느꼈겠어요? 내버리고 미워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뭐.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맺은 그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참 우리는 너무 분명하고 쉬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답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확신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에이 그런 일이 뭐 어떻게 있겠어? 그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요.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나의 고백인 거예요. 자, 3절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밤에 우리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은 거 아셔요? 나 잠 잘 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래서 걱정이고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래서 걱정인 거 많아요 지금. 저도 나라 걱정이 많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성경에 답이 있네. 목사가 성경을 안 읽나 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안 믿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 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원수를 쫓는데요.
근데 내가 막 지금 궁지에 몰린 것 같으니 목사가 회개할 일이 많아.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이행하신대요.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구나. 그렇게 깨달아 하는 사람, 그걸 믿고 그쪽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은혜를,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문제가 커졌죠.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슈퍼 가기가 쉬워져. 걱정할 거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것을 치워버린대. 막 남는데 남아. 근데 장바구니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옛날 선지자들은 이랬을 텐데 목사는 그렇게도 못해. 그러면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게 합당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기특하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을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되는 일에 사로잡히면 근심 걱정에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시켜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니까.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의 땅에서 빗장을 부수고 우리를 가둬놓는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인생을 얼마나 비틀거리며 살아가는지 아셔요? 똑바로 못 산다니까 우리가요. 똑바로. 제가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나 모르겠네. 어릴 때요, 우리 집에 소를 키웠어요. 우리 아버님이 소를 좋아해요. 다른 건 별로 안 좋아하셔요. 개하고는 상극이에요. 소를 키우면. 우리 아버님은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제 소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풀을 베요. 근데 이게 이제 풀을 벨 때 내가 지고 갈 걸 조금 생각하고 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논두렁 같아서 풀을 베다가 풀 베는 것에 때로는 재미가 붙여서 많이 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게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논두렁에다 이렇게 해놓고 일어서요. 근데 다시 그 지게를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걸 지고 집에까지 정말 와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어깨에 있는 이걸 풀잖아요. 그렇게 못 해요. 뒤로 확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키가 요만큼밖에 안 가. 아니 정말 그렇게 시골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빗장을 부순대요. 우리를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둬놓는 거 못하는 거예요. 김명희 원사님, 질병이 못 가둬놓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남의 일이라고 하면 함부로 하지 마. 내 문제를 놓고 진짜 그렇게 하면 해야 된다고요. 정말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죠? 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네. 이번 주에는 살살 온 거 이해해 줄게. 다음 주에는 뛰어서 오셔야 돼. 네. 공주님도 아닌데 공주님 흉내 낼 거 없어. 네? 말괄량이처럼 다니죠.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온다고요? 네, 말씀으로 돌아오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셔요.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되던데요. 그건 나한테 따지면 안 돼. 네, 하나님한테 따지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해놓고요. 걱정돼요. 너는 말씀대로 사냐? 막 이런.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곳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